우리가 계속 성품 세우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이윤재 청년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써 내려가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혹시 읽혀지십니까? 네, 한번 좀 요한의 심정을 읽기 위해서 1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 권면 안에 이제 묵직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읽혀질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너 죄 짓지 말어, 그런 얘기로만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 1절을 읽지 마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뭐 또 권면하는 요한이 얘기하는 큰 얘기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요한이 힘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은, 그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뭔가 어떤 여지를 두면서 마음들을, 자녀들의 어떤 마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새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은 넘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죄 앞에 서자, 우리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단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새겨야 될 게 뭐인지를 요한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간곡한 유언을 자식에게 남기듯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한이요 새겨야 될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땅에 어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언제나 새겨야 되는 것, 그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라. 그것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올 때에도 그 대언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항상 대언자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크린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 곁에는 항상 대언자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대언자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여기 이제 대언자, 격려자, 변호사, 위로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으니까 여기서 변호사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에서는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의 위치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일들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 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곁에 사탄이라는 녀석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참소하는 자가 늘 있었는데 그가 쫓겨나는 그 광경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탄은 늘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하여,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하여 바치고 헐뜯고 고소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잠깐 새겨볼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했어요. 저 목사였고요, 장로였고요, 권사였어요.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 서실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를 죄인의 입장으로 아마 서지 않을까.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간이 그 시간 아닐까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뭘 찾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돼.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아마 그 시간 아닐까. 전혀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저쪽에 서 있는 사탄이라는 녀석은 참소하여서 자꾸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세상의 재판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은 선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사도 요한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심판돼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함께 계셔서 말해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뭐라고요? 죄를 위한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보통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화목 제사는, 화목제는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제물,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노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처를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진노 가라앉히세요. 아버지 진노 가라앉히세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대변할게요. 제가 대신 다 이 죄값을 치렀어요. 누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고백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물론 죄를 멀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탄에게 조종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한 주간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로 착각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한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어떤 사슬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사슬을 묶이면은요, 이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인간들 보면은 꽤 그러잖아요. 막
그 약점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약점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경우 있잖아요.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꾸 조종당하고 끌려다니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빛 가운데를 행하여서 죄를 인정해 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참소하는 자가 참소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실 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끌려다니지 마시고 당당하게 죄를 물리치시고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대언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연약하여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를 이겨내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킴의 길들을 따라서 이제 증명함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냄의 길들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하고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두 가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드러냄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는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죠. 드러냄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간혹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계명이나 말씀을 지켜내는 것들이 참 힘겹고 그래서 짐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 이 계명을 또는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잘 활용하여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요 여행을 할 때에 짐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짐 같은 데에도 종종 이렇게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짐을 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간단하게 뭐 사용해서 사가지고 쓰면 되지라고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행을 다녀보니까 여행지마다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반드시 챙겨가려고 예를 씁니다. 이번 총회를 가는데요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챙겨갔습니다. 아니 무슨 회의 가시는 양반이 뭔 운동화를 왜 챙겨가, 등산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차례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요 회의 시간이 무척 깁니다. 올해도 일정표 보니까 첫날 마치는 시간이 9시 반이었어요. 9시 30분. 둘째 날도 9시부터 일정이 시작하는데 회문은 9시 반, 또 기타 기본 어떤 강연 일정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 9시 반이에요. 제가 여러 번 회의 참여하면서 구두 신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보통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운동화 신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화 챙겨갔습니다. 또 일부러 또 아침에는 좀 이런 시간에 좀 이렇게 해변가도 좀 산책하면 좋겠다. 회의만 뭐 계속하면 지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운동화를 챙겨갔습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다 구두 신었어요. 아휴, 운동화도 신고 오시지. 유용하게 저는 발 편안하게 2박 3일 회의 잘 활용했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근처에 그 오래된 절이 하나 있어서 그 절 앞에 전나무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전나무 길도 새벽에 가서 일부러 좀 걸어보고 그랬습니다.
유용한 도구는 반드시 챙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삶에서 유용한 게 뭐겠습니까? 왜 주님은 자꾸 계명 지키라라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켜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면 그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키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킴으로 형식의 틀을 벗고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홍영인 권사님께서 말씀 올려주시는데 말씀 얼마나 풍성하게 올려주시는지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저는요 은혜가 너무너무 돼가지고 이거 권사님 말씀이 평상시 우리가 그냥 써가지고 올리는 말씀보다 이렇게 새겨서 준비해 주셔서 올리는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이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루아침에 말씀으로 딱 비춰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조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져서 너무나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킴이요 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보고 새기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능력으로 활용하며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형식적인 것을 지켜낸다라고 그게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것들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성경책 옆에다 끼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분 안 계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 끼고 이렇게 막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 가납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 보면 알아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가급적이면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이렇게 공격하고 하마스가 공격하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거지 민간인을 향하여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렇게 막 참혹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예요. 유대인들 복장 보니까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걸 키파라고 얘기해요. 모자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왜 쓰냐면은요,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썼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오늘날은 평소에도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는 관습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일상적으로 이거 키파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다녀요. 심지어는요 운동할 때도 그거 쓰고 해요. 미국에서 어떤 한 경기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남자들 배구를 농구를 막 하는데 키파를 쓰고 나온 거예요. 키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스탑 쓰고 다시 시작 이렇게 경기한대요. 너무한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럽니다. 그림 보여줘 저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통곡의 벽에 할 때 자기들이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엔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통곡의 벽에 간다, 관광객들이 가더라도 써야 돼요. 홀로코스트 추모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써야 돼요. 이게 뭐지? 그럼 국가의 어떤 국빈으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다?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해요. 점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드러내는 것들을 점점 형식으로 가지고 가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형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증명은 내가 살아낸 다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가지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저거 키파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6절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의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모험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고요, 때로는 막 긴장감 속에 살아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측 않은 일들 앞에 딱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이거 펼쳐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이 모험적이면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이 자녀다움을 증명하는 것이고, 자녀다움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칭찬 듣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걸음을 주저함 없이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피하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또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그 공화당 후보 에브라임 링컨이 186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쪽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운영하고 또 찬성하고 있었던 남부연합의 그 제퍼슨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남부연합이 탈퇴하기 시작을 해요.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861년 4월 12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찰스턴의 샘터 요새를 남부군이 이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남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북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군사들을 신속하게 모아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이때에 링컨이 그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맥클레턴이라고 하는 저쪽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딱 열중시하고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맥클레턴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병사들을 모집하고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북군의 병력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었던 그런 병력을 16만 8천 명까지 확 늘려가지고 군대를 딱 조직을 한 거예요. 신뢰를 받는다는 거죠.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리더십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맥클레턴이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저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 전진하는 데까지도 막 9일 정도 막 걸려서 민기적 가는 거예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전쟁을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링컨이요, 그 맥클레턴을 해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후임 사령관으로 번사이드를 이렇게 임명해 가지고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맥클레턴이 그 민주당 후보가 되어져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링컨하고 계속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데, 저는 이런 광경에서 보면서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병사 모집할 이유가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춰져 있고 공격하고 있을 때
이것과 맞서서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전투를 치르는 중입니다. 이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므로 자녀다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무장하고 달려내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드러내심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지만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연약하여 다시 죄를 범하는 반복된 일상을 보낼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맞서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지은 실수와 죄에 대하여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진리를 품고 살아내는 자녀, 또한 자녀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발광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달려내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